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금요 기도를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전하는 전하 또 함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마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네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어제 새벽 4시 55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래도 웬만하면 약속 시간을 물론 뭐 절대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 또 예배를 제가 맡은 예배를 뭐 빠지거나 뭐 그런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정말 또 부임에서도 한 번도 없고 거의 없는데 어제는 저도 모르게 이 새벽 예배를 제꼈습니다. 4시 55분에 울렸던 이 긴급 알람을 보고 저희 부부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더 잘 수 있겠다 이러고 잤는데 눈 뜨니까 6시 반인 거예요. 희한하게 원래 또 알람이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2개 다 맞춰놓거든요. 근데 알람도 다 꺼져 있는 거죠. 이게 잠결을 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또 알람도 어떻게 뭐가 맞으려면 또 이렇게 다 맞아요. 둘 중에 하나도 울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울려서 그냥 6시 반인가 이렇게 떴더니 저희 아내가 우리가 새벽 예배를 제낀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봤더니 6시 30분이 넘어간 거죠. 저희 그때 보니까 도호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도 목사님이 더 웃긴 게 혹시나 저희가 올까봐 좀 늦으신 줄 알고 삼창 아파트 저희 아파트까지 근처까지 가서 전화로 오나 안 오나, 왜냐면 본인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새벽 설교랑 뭐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다 쉽게 이 폴더에서 볼 수 있게끔 해놓으니까 설교 본문이 있으니까 이제 하면 되는데, 그래도 본인이 저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본인도 그럴 거라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오신 거라고 계속 버티다가 6시 2분에야 아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다가 옷을 갈아입고 새벽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혹시나 6시가 넘어가면 전화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냥 하시라 드렸어요. 근데 참 뭔가 안 맞으려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가 원래 그래서 이게 이제 휴대폰을 또 바꾸기도 해서 이게 좀 뭔가 이게 잘못 탁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이게 기대치 않은. 제가 6시 반 되면 차라리 잠이라도 푹 자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때부터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8시 넘어서부터 이제 새벽녘에 오신 분들은 또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이 한 번도 사모님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전화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너무 피곤해갖고 계속 아내한테 너무 피곤하다 밥 먹으면서도 피곤하다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게 이상한 일들 또 별의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느낄 때가 있죠. 오늘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3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첫 번째 나눴을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쓰는 단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는 긍휼은 선택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이 선택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긍휼하심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이게 치우치거나 누구를 편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적인 단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단어로 이해하는 게 더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단어를 왜 묵상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죠?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긍휼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긍휼히 여기지 않거나 또 미워하거나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1년 동안 묵상하고 있는데, 이 트라우마나 아니면 상처나 어려움은요, 결국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오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자꾸 트라우마와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오늘 우리 시준이와 태인이를 보니까 딱 느껴져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애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오락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락.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한이가 없어서 그래요. 여자아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한이가 있으면 지네가 잘한다고 뭐 게임 서로 막 으아 하는데, 지금 옆에서 구경해주는 이한이가 없으니까 지금 조용히 저 계단 내려오는 거 보고, 아유, 남자 아이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엄마들 비애죠. 엄마들 비애. 실컷 사랑을 키워놨더니 여자애 한 명 없다고 이렇게 남자애들이 변해.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만들 애가 아니거든요. 오락하고 막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지금 여자애 없다고 지금, 아이고, 그 생각이 너무 웃긴 거예요, 속으로. 남자애들 저렇게 해도 지금 저기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자아이만 딱 오면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눈빛이 바뀌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감동시키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이름만큼, 우리의 이름만큼 이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요. 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키울 때 자기 희생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이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희생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물론 이게 뭐 배려하고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게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인간적인 이해라기보다는 나한테 뭘 줄 줄 알았어. 역시 남자애들은. 예. 근데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면 기꺼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은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남들보다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오늘 이제 뉴스를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듣다가 또 재밌는 뉴스를, 재밌다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 현상이죠. 우리 한 학교에서 시흥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어떤 학부모가 이 교실에 쳐들어와서 한 아이를 겁박죽이면서 막 혼을 내려고 한 학부모가, 남자 학부모가, 그것도 키도 180, 저보다 더 큰 덩치를 갖고 있는 남자가 여교사 있는 교실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그 아이를, 남자 아이를 때리려고 했어요. 혼을 내주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당연히 막아섰겠죠. 그래서 내용즉슨 맨 처음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우리 아이와 싸우려고 했다, 맞짱 뜨려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봤더니 맞짱 뜬다는 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난 걔랑 싸우다가 내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아버지가, 그냥 부모가 이제 눈이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근데 더 잘못된 건 뭐냐면 맞짱 뜨자고 얘기한 게 지금 학교에 있는 애가 아니라 그 부모의 아이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아이가 내가 너랑 맞짱 뜰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상 그렇게 해놓고 저녁에 집에 가니까 부모님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맞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얘기 듣고 이 부모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이거는 과하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왔다, 어디 가서 당했다, 이거를 참고 견딜 수 있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야, 옛날처럼 너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접근은 사실 요즘 안 그렇죠. 요즘은 무조건 내 아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것만 익숙한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니까 이 배려를 받는 것이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회생활할 때, 사회는 질서가 있는 건데 이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받기만 하는 우리 요즘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자꾸 하거나 어떤 행동의 의무들을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 받는 것은 좋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뭘 하지 않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고 당연히 누렸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배려하고 당연히 사랑을 해줬는데 그것이 무조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사랑을 해줘야죠. 뭐 일방적인 사랑만 해서 그 사랑이 뭐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관계라는 것도, 또 사회도, 뭐 회사도, 뭐 사업도 다 그렇잖아요. 정말 뭔가 따뜻하게 주고받는 것들이 정말 뭐 물론 그것을 계산하면 그때부터 문제겠지만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뭔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뭔가 뭐 주지 않더라도 당연하지 않고 이거 정말 나를 사랑하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느껴져야 이 상대방도 이해가 되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요즘 시대는 사랑받는 게 너무나 익숙한단 말이에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도 뭐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광원중학교 애들 이제 가서 간식을 줍니다. 간식을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한 40-50명한테 간식을 주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그러면 그 한 명이 생기면 저는 막 감동해요. 야, 그래, 감사. 내가 너 하나 더 줄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게 또 우리에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도 있잖아요. 정의는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사랑을 주면 받은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알고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당연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 언어들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 공익 광고에 뭐가 있었냐면 자녀들을 부모님이 일하는 현장에 데리고 가게. 그래서 한 공익 어떤 사업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되게 힘든 이 일들을 하는데 집에 와서는 엄한 거예요. 묵뚝뚝하죠. 아버지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에 갔더니 상사한테 구박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자녀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저런 정말 비굴한 소리를 들어가며 굴욕적인 모습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와서는 늠름한 아버지인 척, 고생하지 않은 척하면서 아버지가 당연한 이 역할들을 하는 모습을 그게 다 전부가 아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해요. 이게 좀 복잡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만약 이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르쳐야 되는 게 먼저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선택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게 기분이 나쁘고 언짢아져요. 왜요? 왜 이걸 받기만 해? 이거 왜 감사할 줄 몰라? 이렇게 먼저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까요? 사랑이 여기는 마음일까요? 우리 애기들 여기 있지만 이 애기들한테 여러분 계산하면서 야, 너 이리 와봐,
그리고 물론 훈육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 저도 요즘 마트에 가면 꼭 습관이 있어요. 아내랑 과자 코너를 원래 잘 안 가는데 꼭 과자 코너를 가요. 우리 아이들 오면 어떻게든 잠잠히 시킬까, 먹을 걸 사갖고 꼭 마트 가서 자동차 뒤에 꼭 챙겨놔서 주일에 갖고 오고 그래요. 기꺼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불편한 관계가 딱 나타나면 우리는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가르쳐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는 걸 먼저라고 얘기하실까요? 사랑하는 것을 먼저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날은 감동이에요. 그래, 내가 저 사람 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따뜻하게 들다가도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막 버릇 같은 모습이 딱 보이면, 에이, 뭘 사랑해,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내가 그냥 모른 척 하든지, 그런 게 우리 심리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트라우마와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려면 이 두 번째 거, 후자, 즉 가르치고 뭘 해야겠다고 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성도님들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 쉽게 그렇게 바뀌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거의 잘 안 바뀌어요. 그 습관이 4, 50년, 2, 30년 뭐 평생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물론 사랑에 눈먼 연인들은 바뀌어요. 사랑엔 저는 유해가 없다지만, 유효기간이 없다 생각하지만, 유효기간이 있다면 6개월, 1년, 3년이면 눈꺼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 내가 의도한 대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바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바뀌지 않은 것 같고 상처받고 어려울 바에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맞다. 이게 오늘 이 주된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 이 사역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 이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꼭 두 가지 전제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마리아이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친 이야기,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줬던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이런 어릴 때부터 누누이 많이 들었던, 여러 번 많이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세상에서도요,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피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는 구약의 율법이 분명히 존재하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먼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이 먼저냐, 아니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좀 가르쳐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한 게 먼저냐, 이렇게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피를 만지면 안 돼요. 성경 기록돼 있잖아요. 모세 율법에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피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 피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그 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보다도 더 놀라운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관계가 너무나 좋지 않은 이 관행적인 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요즘 개님이니까 개라고 하면 돼지, 하여튼 정말 안 좋은 동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전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비유를 하시는데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계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들어서 예화를 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보시고 우리가 과연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 또 내가 정말 가르쳐야 되는 그 마음의 가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인데 30절 말씀부터 먼저 있습니다. 시작.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와서 한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답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북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길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 않았어요. 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이 동편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강 따라서. 늘 그 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아주 큰 길이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으슥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당연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 만나서 이 강도들은 뺏어야 되니까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몰린 곳을 노리는 거죠. 그 해외에 나가면 유명한 관광지에는 뭐가 많아요? 소매치기들이 많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소매치기가 저는 어렸을 때는 한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뭐 소매치기 관련된 뉴스를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카트칼로 가방을 찢었다더니 뭐 지하철에서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이 소매치기가 많이 줄은 것 같은 이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이 될 만한 곳에 이 강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안타까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건 예루살렘이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중요한 일을 하든 아마 대부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 관련된 어떤 그런 만남을 가지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즉 이제 다시 뭐 고향으로 내려가든 뭐 북쪽으로 올라가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치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게다가 죽음의 위기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길에 누가 지나갑니까?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의 한 제사장이, 이제 뭐 레인도 마찬가지지만 31절에 이 단어가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나와요. 마침이에요. 마침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마침 제사장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마침이면 이 마침 이 죽은 자를 만났을 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피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적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신학적 해석이 예루살렘에 내려갔으니까 그의 업무들을 다 마치고 다시 뭐 각 처소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뭐 피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 아니다 이럴 수 있지만 레인과 제사장들은 애초부터 피를 가장 멀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갔는데 마침 제사장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면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제사장이면 누구보다도 그것을 실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피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상처라고 하는 것을 직면했을 때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피하죠. 상처가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죠. 지금 이 제사장도 이 두려운 존재, 이 피를 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저 사람의 생명보다 피를 만져야 되는 내 이 거룩함에 손상을 입을까봐 피하여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고 멸시한 이 제사장을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충분히 마땅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피를 만졌다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제사장이 피를 만져? 소문 퍼져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이란 게 어떻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서
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만졌다 이렇게 얘기가 될까요? 아니겠죠. 말이 보태지잖아요. 소문이란 게 우리도 가끔 소문을 듣다 보면 전혀 엉뚱한 대로 소문이 나고 이야기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살이 보태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답답하죠. 그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을 때 안 그랬을까요? 야, 내가 이거 만약에 도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야, 이거 괜히 말 나올까 봐 그냥 차라리 피하고 도망가자. 사실 제사장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생명이 우선이지, 그래 우리가 대답은 성경적으로 사랑이 우선이지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일을 행할 때 사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또 마침 또 누가 지나갑니까?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레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와 같이라는 건 마침 레인도 지나간 거예요. 마침. 참 이 강도 맞은 사람에겐 지금 죽음이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이해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자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나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의 말은 그냥 혼나기 일쑤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매번 혼나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매번 혼나죠. 지금 레인과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강도 맞은 사람은 마치 그런 차디찬 바람을 맞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못 보고 휙 지나갔습니다. 못 본 척하고, 레인도 마침 지나왔는데 마침 안 본 것처럼 횡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레인이고 제사장이면 아마 옷부터 달랐을 텐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저는 사실 이 말씀에서 이 단어를 집중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저에게 되게 와닿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중이에요? 여행하는 중이에요. 성도님들, 여행하는 중에 만약에 이런 일이 겪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내가 여행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도와준다 하더라도 대충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것만 꺼줄 거예요. 대충이라기보다는 급한 것만. 왜냐면 나의 여행의 목적도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해주면 되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만 부지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만 조금 해주고, 내 목적인 뭐예요? 여행하는 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오는 것이 마치 여행하는 기분으로 온다면 어떨까요? 되게 신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사역과 봉사가 일이다, 짐이다 이러면 교회 오는 게 아마 그렇게 즐겁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신앙의 즐거움이 없을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내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하는 것이, 교회 가는 게 마치 여행 가고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쓰임받아서 기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교회를 가는 게 맞는데, 막상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오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 노재현 목사님 찬양해 놓고 마지막 곡에 내 마음의 한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 한 구석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꾸 내 자아만 가득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이 여행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식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심지어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요. 불쌍히 여길 수 있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을 하니까 좋은 마음이 들겠죠. 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요. 우리 3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갔습니다. 아까 이전 제사장들과 레인과는 전혀 다르죠. 그들은 마침 왔는데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먼 발치로 간 거죠. 아마 분명히 길이 컸다 하더라도 저기 뭔가 있을 것처럼, 누군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가 피범벅이 돼 있는 길거리를 봤을 겁니다. 근데 모른 척 멀찌감치 갔죠. 그러나 이는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으면 이건 연애의 이야기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건 가까이 왔을 때예요. 주님과 가까이 갔을 때, 성도들과 가까이 갔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마음이 안 열리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거든. 조금 가까이 한번 가보십시오. 왜 저럴까?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그럼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알 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이해해야지 하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이해가 어려워요. 왜 저럴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 발 멀리서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어야 사랑이 더 넘치죠. 애틋한 마음이 있죠. 가까이 간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 상처를 바르는 약입니다. 약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싸맵니다. 지혈을 시킨 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러니까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습니다. 이 사람이 괜찮아지도 계속 도왔어요. 3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강도 맞는 맞은 이 사람을 볼 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볼 때 싸매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싸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진짜 죽으라는 거죠. 상처가 생기면 약을 발라줘야죠. 저도 이제 겨울이 되니까, 운동되니까 이제 굳은 살이 막 까지고 막 그러면서 이게 뭔가 잘못 바르면 막 따가워갖고 막 너무나 아파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아내가 여기 이제 바세린 같은 거 이제 발라주고 해주니까 또 하루 만에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약을 발라야 돼요. 상처 있을 땐 어려운 사람에게는 싸매줘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옳은 게 있다니까요. 그 옳은 게 뭐예요?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당신은 받기만 해서 그래. 당신이 가정교육이 문제야. 당신의 배경이 그래서 그래. 환경이 그래서 그래.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래. 이게 우리에겐 늘 우선이라는 거죠. 싸매주는 게 우선이고 가까이 가주는 게 우선인데, 그러지 않고 너가 잘못했어,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싸매주고 나서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2데나리온을 주고 나서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더 주겠다.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와서 돌아오는 길에 확실히 비용이 더 들었으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이렇게 줘요? 만약에 주막 주인이 나중에 한 10데나리온 더 들었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산이라는 것도 조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만약에 2데나리온 주고 만약에 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영수증을 어떻게든 첨부하고 얼마가 들었는지 어떤 치료 과정인지 다 적어 두시오. 그럼 내가 갔다 와서 돈 주리라. 이러면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내가 돈이 얼마 들든 내가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들은 주막 주인이 악한 마음을 가질까요? 야, 잘됐다. 이 호구 잡았다. 내가 이래서 돈 좀 벌어야겠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랑하는 마음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거죠. 아마 이 사마리아인의 이 따뜻한 사랑을 받은 이 과정을 본 이 주막 주인도 아마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가끔 따뜻한 뉴스가 나올 때 보여요. 가끔 이제 이 물건을 막 생수 트럭이나 뭐 음료수 병을 치른 큰 대형 트럭이 이 코너에 그 속도를 주지 못하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막 길에 고속도로에 이 병들이 막 엄청 깔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끔 뉴스 보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내려서 막 같이 쓸어주고 정리해주고 교통을 정리해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선하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아이들에게 주는 것만 주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에 과연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뭘 줘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되고 진정한 사랑을 줘야 되죠. 이 아이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인지 알도록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죠.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라고 하니 아마 이 주인도, 이 주막 주인도 그것들을 능히 기꺼이 감당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웃이 되겠느냐? 자, 다시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질문으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할 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죠.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가르치는 게 먼저입니까? 당연히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도 자비를 베푼 자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옳은 것, 정의가 어떻고 이런 것에 너무 많은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거든. 아니, 그게 양심의 강도 맞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신세계에 강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요즘 정말 죄송합니다. 돌 아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들으면 너무너무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할 때도, 어제도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회전 교차로 가는데 저기서부터 직진에 온 차에 회전 교차로는 저는 이미 진입해 있어요. 저기서 오는데 그러니까 직진이 아니죠, 회전 교차로는 사실. 근데 저기서 오른쪽으로 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살짝 멈췄는데 아니나 다를게 쌩하고 지나가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뒤에 사람들 많이 타 있었는데 화가 나가고 빵 했어요. 화가 나잖아요. 아니, 이 회전 교차로에 회전 진입한 차가 우선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모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생각이 어디까지 가요?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야. 아니, 이걸 못 지키나? 이게 상식인데 이 정의를 못 지키지? 이 규칙을 왜 못 지켜?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 막 그 마음에 막 화가 나서 한번 빵 길게 한 다음에 한번 또 빵 했어요. 속으로 멈추면 좀 가서 내려서 얘기 좀 해볼까 막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냥 지나갔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반응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렇게 강도 맞은 사람, 어떤 모양이든 강도 맞은 사람 만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웃된 사랑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게 바로 이런 회복이에요. 그래서 상처는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트라우마가 있고 내가 아픔이 있는데 내 것에만 집중하면 이 상처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을 품어 나갈 때 오히려 내가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해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래요. 우리는 원래 사랑해야 해결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의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옳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무엇이 먼저예요? 우리가 주님의 목숨 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원수가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거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